2023년 1월 14일 토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매일 말씀 묵상에서는 민수기 8장 1절부터 9장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과 이 생명력을 유지하는 길에 대해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민수기 8장.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민수기 9장.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최근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어 마음이 아프다는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지 못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그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을 나누기보다는 오히려 본인의 욕심과 욕망만을 절제 없이 분출해왔기 때문이죠. 강한 자가 약한 자 위에 서고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처지와 상황을 모른 채 하는 각자 도생의 세상에서 본분을 회복하고 상실한 정체성을 되찾아 빛을 비추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이라며 7 등잔을 가진 생명나무 형상의 등잔대를 켜서 비추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이 성막 내부와 맞은편 임재의 상을 환히 비추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잔대로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드러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꺼져가는 생명의 빛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기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민수기 말씀처럼 레위인을 데려다 정결하게 하고 온 회중으로 안수하게 한 후 흔들어 드리는 요제로 바치라 하십니다. 레위인은 이 당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드려진 제물과도 같았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세상을 위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입니다.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먼저 나를 내어드리며 하나님께 사용받는 삶, 하나님만을 모시고 세상의 몫이 아닌 하나님을 나의 기업 삼을 때에 교회의 거룩함은 회복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세상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러한 섬기는 마음과 태도만이 교회의 참된 영향력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사망에서 건진받은 공동체였죠. 유월절은 그 백성의 정체성 형성과 또한 생명력을 유지하는 근간입니다. 백성들은 유월절을 통해서 끊임없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려 하였고 또한 삶의 의미와 방향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민수기 본문에서 생명처럼 소중한 이날을 어떻게 보내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들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은 유월, 건너다. 이 백성들이 죽음에서 건진받아 생명의 길로 건너나가는 날이죠. 극적인 은혜로 자유를 얻어 출애굽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 길의 성패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의 만찬은 그러한 어린 양의 죽음을 기억하며 순종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순간을 망각하면 결국 이스라엘 또한 멸망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여러 사정 가운데 부정하다고 정해졌던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바깥에 있던 이 이방인이라 불리던 사람마저도 모두가 유월절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피치 못할 사정이 없도록 다양한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있는 마음과 의지입니다. 상황을 핑계하지 말고 우리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물론 때로는 사정이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지만 늘 마음속에 주님을 품고 감사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뜻이 있는 곳에 항상 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이 사망의 세력에게서 건지신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생명으로 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새해의 첫 시작부터 송구영신 예배 때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성찬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주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기억하고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매일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깊게 새깁시다.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 붙잡고 나아갈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 여수한빛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이 생명력을 유지하는 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하루의 삶이 이러한 질문 가운데 스스로 묻고 또 대답을 찾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 여수한빛의 교우들이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덧입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 얻게 하시며 또한 그 힘으로 힘겨워하는 이 세상을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함께 하심 믿으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의 시간을 이어가며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가장 먼저 우리 기도할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 모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의 어려운 순간들마다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도하며 감사로서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어서 기도할 때에 먼저 주님께 받은 은혜들을 되돌아보며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임을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오늘 이러한 기도들 가운데 주님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 여수 한빛 가족들의 하루가 되기를 저도 옆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